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며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찬송에는 고백이 있고 결단과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 다 모든 것 주를 위한 것이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고 나의 주님께 힘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의 찬송들이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왔고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살아왔고 그 고백이 오늘 한국의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 숫자로 늘리며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주의 종도를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부터 오늘부터 추석 연휴는 실질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는데 하나님, 성도들의 오가는 발걸음 축복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가족에게만 향하지 않게 하시고 혹 명절을 홀로 지내는 이는 없는지 혹 쓸쓸히 보내는 이는 없는지 또 아무것도 없이 보내는 이는 없는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하나님 돌아보는 그런 넉넉함도 주님 주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6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오를 역사곡간에 드렸고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헌신의 역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가 돌아올 때도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왔는데, 그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보니까 델멜라, 델하르사 그룹과 앗돈, 임멜, 아마 바벨론에 있는 도시 이름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벨론에 있는 도시 같은데 그들로부터, 그 도시들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곳에 있을까? 이들뿐만 아니죠. 제사장들 중에도 63절에 보니까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인데,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보 중에서도 이름을 찾아도 그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들을 부정하게 볼 것이냐? 물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죠. 계보는 확실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에 왜 올라왔을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살기 편해서 올라왔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동생이 와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이 성문은 다 불탔고 백성들은 어지러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올라왔죠. 그러니 좋은 곳이라고 해서 올라온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이름조차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올라가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미국 LA에서 살다가 마치 저기 화양면 또는 저기 봉두로 이사 온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지금 말로 하면 저기 초도로 이사 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좋은 곳으로 이사 온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는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제사. 왜냐하면 그래서 64절에 보니까 우림과 65절이군요.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즉 정통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먹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66절에 보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그 외에 노비가 몇 명이에요? 7,000명이나 돼요. 여러분, 노비들은 왜 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외에 노비들이 7,000명이었어요. 이 노비들은 왜 왔을까요? 뭔 영광을 보려고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노비예요. 자, 올라오고 싶어요? 안 올라오고 싶어요? 올라와도 노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많았지만 레위 사람들은 얼마 없었어요. 왜? 제사장들은 올라와서 제사장이니까 그래도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밑에서 이렇게 일하니까
레위인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 노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 것들을 포기하고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자나 작은 자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제사장들만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노비들이 또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올라왔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시지 않았다면 7천 명이나 되는 노비들이 올라왔겠어요? 그들은 대접받지 못할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올라가서 헌신해야겠다 라는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사람인 겁니다. 물론 이름들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들이 올라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의 합계가 42,000명쯤 됐다고 6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단이 에스라에서에도 나와 있는데 숫자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앞에 있는 명단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은 뺐어요. 근데 여기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젊은이들이 많았다.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 올라가자 라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러면서 또 10절에도 70절에도 족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총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저기에는 에스라에서는 총독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총독 스룹바벨을 얘기하죠. 금 7천 드라크마, 대접 50, 제사장의 의복 530벌, 그것을 보물 곡간에 드렸어요. 여러분, 총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은 자식과 정당에서 일해서 번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금이 7천 드라크마예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또 족장들은 71절에 보니까 금 2천 드라크마, 은 2,200만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2절에 나머지 백성이 드린 것과 족장들이 드린 것이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엄청난 게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족장된 것도, 내가 총독된 것도,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재물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겠냐? 네가 이뻐서 왕후가 됐겠냐? 아니야. 물론 네가 이뻐서도 왕후가 됐겠지. 그런데 바로 이때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만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냐면 왕비 에스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거야. 왜 너를 세웠을까? 너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네가 왕비로서 네게 주신 권한, 네게 주신 자리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세웠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 조카에게 한 말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맡겨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따라해 봅시다. 맡겨두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권한도, 권세도, 물질도 가지고 가죠.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내게 맡겨줬는데 내가 누구에게 맡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쓰려고 할까요? 아니면 주인을 위해서 쓰기를 원할까요? 주인을 위해서 써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청직이다. 여러분, 나는 청직이에요. 내 물질의 청직이고 내가 주신 권한의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따, 아멘들 안 하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또 다른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가다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하는 저 사랑의 교회 목사님. 그 외에도요. 여러분, 감리교회 삼형제가 있죠. 금난교회, 부산 수영로교회. 여러분, 그분들이 뭐 했을까요? 그 어머니들이요. 사랑의 교회 아버님은, 거기 목사님 아버님은 저기 부산 촌동네 언덕에서 개척교회를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하던 분이. 그 금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죠. 그 삼형제를 했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너무나 유명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것을 보고 자라났던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너무나.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가장 큰 투자는 뭘까? 좋은 옷 해주고 좋은 집 해주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제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가까이 되는데 정말 효도하는 청년들은, 효도하는 자식들은 잘해준, 모든 걸 다 해준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큰 자식들이 더 효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든 걸 다 채워준 자식들은 커서도 부모 의지합니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한 가장 큰 투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그 자식을 걸식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큰 투자는 우리 자식에게 뭐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운동화, 나이키 운동화 하나 사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이 돈 갖고 네가 그냥 아이키 운동화 사지 말고 너 조금 싼 운동화 사면 또 이 돈 갖고 이게 선교지로 가면 또 이 돈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할 줄 아느냐? 그럼 그냥 하나 이런 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식을 위한 가장 큰 투자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투자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족장들도 나머지 백성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민족이었기에 오랫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건드립니까? 건드릴 수 없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 계속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헌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게 그 헌신을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때로는 목회자의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목회자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을 유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던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헌신자들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노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돌아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족장들과 총독과 또 수많은 사람들, 계보에도 들지 못했지만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헌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세워갔던 일들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 없이 세워지지 않는데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내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